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90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은 표제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죠. 시편 총 5권 중 제4권째의 첫 번째 시입니다.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있죠. 그런데 이 시편은 모세의 시인데 시편 전체에서 모세의 시는 이 한 편밖에 없습니다. 6편의 민족적인 애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이죠. 90편은 신명기에 나타난 그 모세의 노래, 신명기 32장부터 33장에 나와 있는 그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아주 귀한 메시지 같습니다. 시편은 거의 천여 년간의 기간 동안 쓰여진 시를 모은 것이죠. 그런데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바로 이 모세입니다. BC 15세기경에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내용인데요. 다른 어떤 시편보다 이 시편은 인생의 그 본질과 속절없음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통찰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모세의 절실한 간정으로 이루어져 있죠. 모세는 일생을 통해서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모세는 살 수 없었겠죠. 대대의 세대에서 세대로 조상 때부터 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항상 거처가 되신 분. 이 거처는 거주지란 뜻이죠. 그러니까 피난처, 거주지 이런 뜻인데 비록 인간은 너무나 유한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 그의 거처로 삼는 사람은 영원과 연결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유한하고 무상한 그 인생을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대조를 이루면서 사람이 의지하고 경배할 분은 오직 영원하신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한 과거에서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옛적부터 항상 계셨다고 다니엘서 7장 9절에 나와 있고요.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의 생명을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시킬 때 사람도 영혼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죄 안에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벗어나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나와 있죠. 어디로 간다고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이 뭡니까? 먼지죠. 흙먼지죠.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경우 이렇게 알고 있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천주교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목사들은 천국은 못 가지만 죽는 순간 중간 단계인 낙원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낙원이나 음부로 간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티끌로 돌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흙으로 돌아가지만 성도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지금 천국에 가 있으면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그냥 내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부활한다고 표현하고 있죠. 생각보다 기독교 안에는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잘못 들은 것들, 전통적으로 잘못 알려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 오해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죠.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과 유사한 구절이 여러분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90편 4절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천년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과
인간의 유한함을 비교해서 하는 말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들과 인간은 변하고 늙고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의 그 위엄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만족과 기쁨과 또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성공을 얻는 것은 모두 연약함에 쌓여있는 우리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대해서 가지는 올바른 관계에서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는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의 하는 일에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성공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5절부터 12절에 보면 사람이 얼마나 유한하고 인생이 무상한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인생이 무상하다는 표현들이 참 많죠. 인생이 더덥다고 하는 표현이 인생 무상인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인생 초로, 초로 인생 이런 사자성어도 있죠. 사람의 삶은 풀에 맺힌 이슬과 같다는 뜻으로 해가 뜨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정말 이슬같이 덧없는 그런 인생을 비유해서 하는 말이고요. 새옹지마라는 말도 있죠.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그런 뜻인데 인생은 새옹지마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또 무슨 사자성어가 있을까요? 풍전등화. 풍전등화는 목숨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다. 사람의 목숨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것이죠. 혹시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알고 계십니까? 또 일장춘몽이란 말도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정말 꿈 같다, 몹시도 짧고 허무하다 이런 뜻인데요. 인생을 많이 산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인생은 꿈과 같다. 내가 꿈꾼 것 같아. 지금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되었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12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시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숫자를 세라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인생의 그 더덥고 무상함을 깨닫고 언젠가는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명심해야 한다.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평균 연령 약 80세까지 산다고 해도 날수로 계산하면 29,200일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그런 날의 대부분이 수고와 슬픔으로 인생이 막을 내리죠. 사실 80을 산다고 해도 마지막 약 10년 정도는 거의 각종 질병, 노환 이런 걸로 고통을 받다가 죽게 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참으로 너무나 속절없고 빠른 세월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지나가고 보면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슬픔과 고통의 밤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기쁨과 평화의 아침을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저녁에 한날의 시름을 안고 잠들게 되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잠들어야 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 밤이 지나가고 나서 아침에 기쁨과 평화의 아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그 불변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그 친절하시고 약속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격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한 우리 인간편에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성도는 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불변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지 않으면 그 삶은 헛된 삶입니다. 풀과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기쁨이 평생 지속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뒤에 보면 이런 말도 있죠.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것은 문자 그대로 그런 뜻입니까? 공고와 화를 당한 그 일수만큼 기쁨의 날들을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수고했고 고통을 당했으니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지 않습니까? 그동안 수고와 슬픔밖에 없었던 이런 인생인데 이제 지속적인 축복, 지속적인 기쁨을 갖게 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동안 부당하게 이방 군대들에 의해서 억압을 당했고 많은 고통 가운데 지냈는데 그것을 호소하면서 주님 안에 기쁨을 찾길 원하는 것이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한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 자손들에게 나타내 보여달라고 기도하면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총, 히브리어로 노암입니다. 은총은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움, 하나님의 그 친절을 우리에게 내리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 그 사랑스러움, 그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가 볼 때 그분의 그 은혜로 변화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그 기쁨, 그 아름다움, 그 은총이 우리 위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케 해주시는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 뭡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직업적이고 전문적인 임무도 있고 또 날마다 행하는 일상적인 일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과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면 주 우리 하나님의 그 은총, 그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에게 내려지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일, 그것들이 견고하게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전문적인 일과 또 우리의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기도를 2번이나 연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절실하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에 경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을 때 우리 허무한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순식간에 시드는 풀과 같고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그 은총이 우리에게 내리고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이 우리에게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일상적인 일들이든 직업적인 일들이든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실하게 기쁨으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러한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영원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의 의무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도 일상의 모든 일들에서 영원하신 주님의 우리의 거처가 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덧없음이 정말 무상하고 인생의 덧없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임을 오늘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그 은총을 늘 간구하면서 일생의 그 유한한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은총이 늘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들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영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주시는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의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이 이제 곧 머지않은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인자심과 은총을 간구하면서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90편.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풋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